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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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니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설교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도 참과 거짓의 선명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해서 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이게 너무 쉬운 말인데 너무 막연하기도 합니다. 거짓말, 거짓이 뭐예요? 거짓.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내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거짓이 뭐야? 참이 아닌 것이래. 그럼 참은 뭐야? 거짓이 아닌 것이래. 언제까지 그렇게 뺑뺑이를 돌 거야? 거짓이 뭐야? 거짓. 라이, 거짓말, 참이 아닌 것. 그게 거짓이 맞습니다. 오래된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요. 옛날 우리 말은 거짓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말은 가죽에서 왔다 그래요. 가죽은 껍데기. 이게 다 한국어입니다. 한자어가 아니라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참뜻은 거죽, 가죽, 껍데기. 거짓은 알맹이가 없는 게 거짓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거짓의 반대말이 참은 뭐예요? 참은 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찬 거예요. 그 안이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는 게 그게 참이야. 그러니까 거죽만 있는 게 아니라 거죽이 있는데 거죽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열매가 있고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밤 따러 가면요 막 떨어진 그 삐죽삐죽한 가시 밤이다 하고 딱 봤는데 알맹이는 누가 갖고 갔어 이미. 껍데기만 있어. 그럼 속았네 이런 생각 들죠. 속았다. 속았다. 이 말은 속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많이 쓰면 쓰고 많이 안 쓰면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언어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짓은 껍데기만 있는 거야.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참으로 살고 싶지. 알맹이도 있고 싶지. 속도 있고 내실도 있고 그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 거짓말이 한 3종류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한테 좀 집중을 해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철학적인 얘기하니까. 예? 온라인 예배 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거짓이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뭐라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래요. 아무도 안 속아. 아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이 빨갛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피 색깔이거든. 피 색깔, 적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선동할 때도 빨간색으로 글자를 쓰고 그러잖아요. 또 빨간색이 실제로 사람 눈에도 잘 들어오잖아요. 횡단보도에서 가지마 이거 빨간색이잖아요. 이 새빨간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하나 많아야 왜 아무도 안 믿어. 좀 거짓말하는 놈 미친놈이라 그러지. 이런 종류의 거짓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속과 겉이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거짓말. 그래서 속을 놈은 속고 똑똑한 놈은 안 속고 뭐 그런 일반적인 거짓말과 누구나 알 수 있는 새빨간 거짓말. 마귀가 하는 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 이런 거는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설교 주제인데요. 하나는 몰지각한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몰지각한 거짓말. 이 말은요. 하는 자기도 거짓말인 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거짓말인 줄 알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종류의 거짓말.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게 사회에 퍼지면 사회가 병들고 이게 신앙에 퍼지면 신앙이 병들고요. 이게 인격 속에 자리 잡으면 인격이 힘들어요. 병들어요. 이 몰지각한 거짓말이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E.H. 카라고 그 역사학자 있죠.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유명한 학자고 뭐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몰지각한 거짓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짓말이요. 하는 사람도 거짓말인 줄 모르고 듣는 사람도 거짓말인가 아닌가 잘 모르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이게 뭐냐면 그 책 중에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담배를 사러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분명히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근데 이제 좀 이따 발견됐지 죽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 뭐라고 할까? 그 원인 규명 위원회 같은 거를 그 마을에서 열었어요. 이 혹시 선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수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원인 규명을 막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신호를 안 보고 그냥 무단 횡단을 했었나? 어떤 정황인지 막 이렇게 회의하고 조사하잖아. 다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뭐냐면 다 쓸데없는 소리다. 어떻게 아냐? 무단인지 선이 안 보이는지 음주운전인지 뺑소니인지 어떻게 모르. 문제는 이 인간이 담배를 피는 게 문제다. 이 인간이 담배를 안 피면 그 밤에 담배 사러 안 나갔을 것이고 담배 사러 안 나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도 이 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민감하고 좀 악한 걸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 맞아 이 인간이 말이야 이게 시잘데기 없이 담배를 펴가지고 그 야밤에 담배 사러 나갔다가 뒤졌네. 이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흔히.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은 돼. 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고요. 이 사람이 왜 죽었냐? 무단횡단이냐? 선이 안 보였느냐? 신호가 잘못됐느냐? 운전자가 뭐 잘못했느냐? 음주운전이냐? 뭐 이런 걸 밝혀야지. 왜 담배 사러 가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거 좋지 않은 것이지 흡연이. 근데 봐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우리 때는 다 뭐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나 갔는데 뭐 하려고 제주도 가려고 배를 타갖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냐. 여러분 그 걔네들이 사고 당해서 죽은 것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에요. 그 배를 탔기 때문에 죽은 건 맞지만 왜 뭐 하려고 그 배를 탔느냐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부모나 할 수 있는 말이야. 부모나. 어쩌자고 내 자식이 이 배를 타가지고 뭐라고 헤아릴 마음이 없으니까 부모는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내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이런 소리 할 수 있지만 타인들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거기다 집을 졌냐? 위험하게. 여러분 집을 그냥 짓는 줄 아십니까? 집을요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기술로 여기다 이렇게 질 수 있으니까 진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말라고 산사태에다가 그렇게 어떻게 알아 사람이? 천재지변을 어떻게 아냐고요. 지하차도 가다가 물 차서 죽을 걸 누가 아냐고요. 뭐 하려고 그 밤에 지하차도를 들어가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느냐. 뭐 하려고 산비탈에다 집을 져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만드느냐. 왜 그 세월호 그 타가지고 죽어가지고 전 국민 시끄럽게 만드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10년 넘었으면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뭘 자꾸 얘기하느냐. 이게 다 맞는 말 같아.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딴 데 있는 거야. 그 사건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딴 데 있다고요. 그 배를 탔기 때문이 아니고 담배 사러 야밤에 나갔기 때문이 아니고 산비탈에 집을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싸잡아서 그냥 탁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런 종류의 말들을 자기도 거짓말인지 모르지. 뭐 하려고 그런 짓을 그런 일을 당해? 자기 의견을 말한 것 같지만 이게 몰지각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몰지각은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매우 간단하고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또 이태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왜 우리나라 신도 아니고 외국의 잡신들, 귀신들 노는 파티인 할로윈 데이라고 이태원에 가가지고 참사를 당하느냐. 물론 얘들도 젊으니까 놀 수도 있고 뭐 거기 간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의 원인은 거기 갔다가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몇 가지 요인들이 막 이렇게 되고 뭐 평상시에는 통제하고 관리하던 것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이다. 위선적인 말이다. 몰지각한 말이다. 거짓말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매우 간단해요. 나를 넣으면 돼요. 나. 내가 그 배에 탔는데 죽었다면 내가 왜 이 배를 탔을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억울하잖아. 우리 집 아이가 그 배에서 죽었어요. 나를 넣어보면 되는 거야, 나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를 넣으면 그렇게 말 못해요. 나를 넣지 않고 남의 말로 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정규진 목사가 특별히 설교를 좀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지각한 말은 그냥 몰지각한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 이건 뭐 알아서 구분하겠지. 그리고 일반적인 거짓말은 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몰지각한 거짓말. 왜 문제예요? 하는 사람도 거짓말인 줄 모르고 듣는 사람도 거짓말인 것 같지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설교. 근데 이게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게 진짜일까요? 몰지각한 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요. 이 신앙도 나를 집어넣어 보면 알아요. 나를 집어넣어 보면 내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 참인지 아니면 가죽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거짓인지 아니면 차 있는 참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궁중 선지자, 다시 말하면 나라의 공무원인 선지자, 돈 받고 월급 받고 근무하는 그런 직업적인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대화예요. 1절부터 8절까지 그 대화예요. 보니까 막 환상이 보이는데 막 천사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둘로는 눈을 막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공중에 떠서 날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는데 어느 천사 하나가 스랍이 화로에서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 입술을 탁 지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결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영광 중에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이 빛을 비추는 순간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깜깜함이 빛이 들어가면 없잖아. 그것처럼 사람은 의이고 선이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죽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죄를 사해 준 거야. 예?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아 했더니 이사야가 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이렇게 변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몰라서 무지 때문에 변형된 신앙, 혹은 이 거짓, 알고도 거짓, 모르고도 거짓, 이 거짓 때문에 변질된 신앙, 혹은 본질에서 떠난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치적 신앙, 아니면 역사적 신앙, 아니면 이 땅에서 사단이 주는 어떤 비합리적인 그런 신앙, 이런 온갖 종류의 거짓 신앙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준 세 가지를 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주보 앞면에 나와 있어요. 진짜 신앙은 뭘까요? 참 신앙, 차 있는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내 뜻을 구하는가, 그것으로 나눠요. 자, 첫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은 이방 종교예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지면은 삐지고 화내고 떠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도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신앙은, 진짜 신앙은 거짓으로 혼합되지 오염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어요. 너 가, 너 이거 해 하실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너들 나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데 안 해? 그럼 돌들로 찬양하게 한다.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너 해, 안 해? 확 진짜로 패분 해. 안 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자발할 수 있도록, 자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인 청구가 아니라 대화예요. 기도했으면 좀 들어보세요. 묵상도 하시라고요. 기도해봤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도 해보시고 기록도 좀 하세요. 지나간 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데, 내가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살필게요. 그때부터 들려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들린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점점 알아가게 돼요. 확실히 패 버리고 판을 뒤집어 버리고 그냥 마누라를 구박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다. 그래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추수하는 날 얼마나 힘들어, 바쁘잖아. 이때 얼음냉수 같다. 뭐예요? 그 마음을 꼭 알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빼고요, 이것들은 눈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요. 하나님 아셔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아. 아니, 좀 시간이 지나면 아예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죽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크리스천인데 진짜 신앙은 아닌 거지. 마음이 답답해지는 성도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성도도 있어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써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고 있어요. 네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구나 알고 있다니까. 네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서 헷갈릴까? 네가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고 두렵고 무섭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까?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발 남편도 아내도 그 마음 조금은 알아주겠지만 거의 못 알아줘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이렇으면 내 마음 알아주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요 10명 중에 9명은 기뻐해요. 저 비루해졌구나 하면서 한 명이나 좀 위로해 줄까. 남한테도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지 마. 하나님에게 하세요. 아니 하기 전에 이미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쓰세요. 첫째, 참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참신앙이. 두 번째,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이 조국 교회의 신앙이 참신앙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은혜의 반응이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의 반응. 어디에? 은혜의 반응. 화학 실험할 때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슨 용액을 만나면 어떤 색으로 변하고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그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분이 아무리 다른 성분을 해놔도 반응이 없어요. 하지만 특별한 성분의 특별한 반응 시약은 그 성분에 특별히 반응을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디에 반응을 해요? 은혜에 반응을 한다고요. 가짜 신앙은 어디에 반응해요? 은혜 비슷한 것에 반응해요. 훌륭한 강사에 재밌는 연설에 자극적인 설교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예화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하지만 사람은 못 바꾸는,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늘 좀 후련했다 카타르시스라 그러는데 오늘 뭐 좀 감동이 됐다 눈물 좀 났다 오늘 좀 이해가 됐다 오늘 좀 설교가 괜찮은 것 같았다. 여러분 예배가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찬양, 영광, 예물, 그죠? 다짐하는 마음을 또 드리고 다 드리는 거고 딱 하나 받는 게 있는데 설교를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 게 예배의 반이나 되니까 이게 주인 것 같지만 예배의 주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정규진 목사가 아무리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설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반응할래요? 제가 여러분 붙잡아놓고 공부시키면 그때 반응할래요? 아니면 잡아놓고 막 닥달하면서 막 훈계하고 가르치고 막 뭐라고 하고 화내고 그럴 때 반응할래요? 아니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다 잘못 해석하고 다 오해하지 반응 안 해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잘 못 움직여요.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도요. 아 맞아 재밌어 깔깔거리고 웃고 겨우 참고는 되지만 그 인생이 바뀌던가요? 여러분 뭐 유명 강사 세미나 듣고 인생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 변화가 돼요. 불가능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불가능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도 바꾸는데 부도 바꿀 수 있어요. 뭐 희망회로 돌린다는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바꿀 필요 없지만 어떤 사람은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꿀 수 있어요. 병 고치 바꿀 수 있다니까. 저 낮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될 수 있어요. 그게 반드시 유익한 건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고. 좀 반응을 하란 말이에요. 반응을.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랍 중 하나가
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딱 대. 네 죄사함을 받았다. 왜? 처음에 내가 이건 선지자니까 알잖아. 내가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말은 어렵겠지만 심플하지. 난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다. 죽었다. 근데 서랍이 와서 아니다. 너 죄사함 받았다.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반응하잖아. 반응. 받은 게 없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잖아요. 받은 게 있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심은 게 있으면 거두잖아요. 공부한 게 있으면 얻는 결과가 있잖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나누는 것이 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산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찌르면 아야, 웃기면 깔깔, 그죠? 굶기면 아유 배고파, 일 시키면 아유 피곤해, 밤 되면 아유 졸려. 산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절대 진리예요. 죽은 놈 아무리 찔러봐 반응 없어요. 아무리 죽고 못 살고 막 사랑하고 막 아끼고 막 애지중지해도 3일 만에 다 갖다 버려요. 자, 참신앙이 뭐라고요? 첫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두 번째, 은혜에만 반응하는 거. 정치적인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정치 고관여자들 너무 많죠. 그래서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헤어지기도 해요. 서로 막 얼굴 안 보고. 교회가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 전하면서 사는 곳이지, 여기가 무슨 제3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등을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정신 바짝 차려 지금. 반응할 데가 뭐 없어갖고 그런 것만 반응하고. 관심은 가져도 돼. 또 가져야 되고. 막 주식에만, 경제에만 관심이 있고, 막 애들 뒷바라지, 애들 공부시키는 것만 관심. 막 쪽집게 과외 저 선생님 잘한대. 쪽집게 문제 해주는 200만 원씩 들어가면서 남편은 200만 원 벌려고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막 해가지고 막 팍 주고, 막 벌어가지고 또 팍 주고, 거기만 반응하고. 여러분, 자식들은 반드시 배신한다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심은 만큼 효과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 안에서 이 정도까지만 내가 하겠다. 선이 있어야 돼. 선이.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애들은 발라주면 발라줄, 침을 바르면 바를수록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제가. 기준을 갖고 키우세요. 자, 두 번째 신앙, 참신앙이 뭐라고요? 은혜에만 반응하는 신앙. 은혜에만. 어떤 철학이나 어떤 주장이나 어떤 견해나 이념이나 사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반응. 그게 참신앙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참신앙은 뭡니까?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참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은 자기를 못 드려요. 절대로 못 드려요. 다시 말하면 나를 못 죽여요. 나를 죽일 수가 없다고. 나를 제어를 못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거짓 신앙은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산다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신을 드려요. 지금까지도 선지자 아니었던 거 아니야. 하지만 궁중 선지자로 직업 선지자였어요. 직업 목사였다고요. 월급 받는 목사였어요. 하지만 지금 은혜를 받고 참 가죽 신앙이 거짓 신앙이 참 신앙이 되니까 자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사랑은 자신을 드립니다. 연애할 때 오라면 귀찮아서 못 가고 막 피곤해서 못 가고 막 시간 없다고 안 가고 막 뭐 사달라 그러면 돈 없다고 안 사주고 네가 사 먹으라 그러고 막 헤어져. 그런 놈하고는 만나면 안 돼. 지금도 그러면 결혼하면 작살나.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막. 너는 내게 막 로또 같은 존재야. 근데 결혼해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하고 로또 같은 존재래. 오, 그러냐 그랬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대. 맞는 게 없어서 로또라는 거야. 연애할 때는 대박이래서 로또라 그러고, 결혼하고 나서는 옆으로 좀
여러분 옆으로 좀 빗나가긴 했지만 봐봐요. 진짜 사랑은 나를 드리잖아. 내 모든 걸 주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보세요. 사랑해. 나의 자신을 던지잖아. 진짜 열정은 자기를 드려요. 그죠? 여러분 설렁설렁 사업해서 설렁설렁 드는 사람 봤어요? 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야. 열정적으로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 많은데. 나를 드린다. 나를 내어놓는다. 나를 희생한다. 이게 참이야, 참. 너는 진심이구나. 너는 진짜구나. 어떤 사람은 회사 출근 9시까지 해도 7시에 하는 거예요. 왜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정말 잘하고 싶었어. 퇴근 시간 딱 5시 58분부터 시계를 보고 있어요. 초를 보고 있어요. 59분, 50초, 51, 52, 59, 땡! 내일 뵙겠습니다. 걔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만 다 그렇다고 하지. 걔는 빨리 진심이 아닌 거야, 그거는. 물론 법적으로 하자 없지.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퇴근 시간이야. 퇴근 시간 이후에 일 시키면 2배를 더 줘야 돼. 1.5배를 더 줘야 돼. 하지만 인간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를 좀 희생시킬 줄 알아야 돼. 교회 일 하면서 누가 월급 줘요? 안 줘요. 하지만 그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희생이란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딴 데 가면 시급 얼마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시급 계산해서 돈 얼마 받아야 돼.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신앙 때문에. 저는 이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논란의 소지도 있어서 안 하고 싶은데 오늘 딱 한 번만 하고 앞으로 안 할게요.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비록 전문가라 할지라도 돈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예배에 참여자죠. 예배를 돕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돕는 행위를 한다면 좀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식으로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뭐 지휘자나 뭐 연주자나 뭐 솔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막 하면서 나 전공했으니까 딴 데서 부르면 되잖아. 왜 꼭 교회에서 그러려고 그래?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냥 예배만 드리든지. 저는 신학적인 배경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 논란의 소지는 있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기분 나빠서 나를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자기를 드리지 않는데 뭐가 참 사랑이고 뭐가 참 희생이고 뭐가 참 열심이고 그래요. 신앙도 그렇잖아요. 나를 드릴 줄 모르면 거짓, 가죽, 껍데기 신앙이라고요. 참 신앙은 차 있는 신앙은 나를 드린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봤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헌금 시간에 헌금 거두고 헌금 놨더니 그 꼬마가 나와서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렸대. 왜? 나는 드릴 돈을 놓고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 전도자가 되었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정리해 보면요. 참과 거짓의 분명한 기준. 참과 거짓. 이 세상의 참과 거짓은 서로 이게 참이다. 이게 거짓이다. 이 무리는 이게 참이다. 이 무리는 이게 참이다. 니들이 거짓이다. 싸우고 공방하고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에는 속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런데 속지 말라고요. 그리고 3번째 뭐라 그랬어요? 몰지각한 거짓말. 내가 안 들어가고 내가 싹 빠져서 말이 되게 하는 말로 그게 무슨 문제야? 산비탈에 집진 네가 문제지. 그게 무슨 문제야? 야밤에 쏟아진 네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맞는 말 같지만 본질에서 흐린 이 거짓말. 이게 신앙 안에 들어와서 신앙은 참신앙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말이 맞으니까 막 헷갈리고 오염되고 섞이고 이렇게 된 이 수많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교회와 이 조국의 교회에 있는 이 신앙의 거짓말, 몰지각한 신앙. 여기에서 어떻게 참신앙을 구별해낼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리했죠? 뭡니까? 마지막 정리합시다. 뭡니까? 뭐냐고요? 주여. 뭐예요? 내 뜻만 구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좀 적으라고 좀 숙제를 해줬잖아.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래요. 쓸데없는 거에서 반응하지 말고. 김 집사가 오늘 나한테 인상 썼어. 이런 거 반응하지 말고. 응? 설교가 싫었어. 별로였어. 이런 거 반응하지 말고.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마지막은 나를 드릴 줄 아는 것. 참 신앙, 진짜 신앙은 전통이나 율법이나 형식이나 공부나 연수나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차오름, 가득 참은 우리나라 말이죠. 참은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리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늘 반응하는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에 아니 우리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조국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주장처럼 여겨진 것도 있겠지만 그 핵심은 본질은 뜻은 이사야가 경험했던 진짜 신앙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잘 전해졌다며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진짜 신앙, 참 신앙, 차 있는 신앙, 예수가 가득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우리 성도들 되기